이제 오늘 본문부터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본문은 15장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되는데요. 36절을 보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제 처음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으로 다시 가서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제안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툼이 생기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바울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 때 이 마가가 중간에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안 된다, 데려갈 수 없다 하는 것 때문에 의견이 강하게 충돌하다가 결국에는 갈라서게 됩니다. 이 갈라서서 이제 따로 가는 경로를 보면 이제 바나바와 마가는 1차 선교 여행과 같은 이제 코스로 움직이고요. 바울은 이제 그 반대 코스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결국 이제 그들이 하고자 했던 그 사역을 하는데 이제 서로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39절에 심히 다투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그냥 작은 이제 의견의 차이 때문에 그냥 좋게 헤어진 게 아니라 아마도 이제 경론을 벌이고 이제 감정이 상한 상태로 분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장면 자체가 뭐 이렇게 좋은 장면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도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발생한 이제 안타까운 다툼과 분열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그 다음에 예정되었던 사역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라는 저 위대한 사도들,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다투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과연 누가 옳은 것인가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바울이 이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옳았다. 바나바는 워낙 성품이 이제 유하고 다 받아주는 성격이어서 딱 단호하게 끊지 못하고, 특히 이제 자기의 이제 친척이었기 때문에, 가족 문제였기 때문에 이 가족 문제에 있어서 단호하지 못한 것,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가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교훈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또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죠. 바나바가 보여주는 그 사랑,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제 사도 바울도 박해자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로 세워준 것 아니냐.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기회를 또 주셔서 위대한 사도로 예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어째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사랑이 없느냐라고 또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후 장면에서 바나바가 이제 초점에서 벗어나고 바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럼 바울이 옳았다고 하는 거구나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들이 분명 연약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분열한 거고, 분열한 게 좋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계속 강조하시고, 이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도 그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둘의 성향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다투고 분열하여서 따로 갔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더 큰 은혜를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서로 크게 다투고 감정이 상해서 헤어졌다고 해서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 우리는 이제 적이다,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정황들 지금 새벽이어서 다 살펴볼 수 없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바나바를 위해서 기도했고, 특히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는 이제 마가를 순교 직전에 데리고 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가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 이제 바울이 옳고 바나바는 잘못했다라든지, 바나바가 옳고 바울이 잘못했다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딱 잘라서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사실은 옳고 저쪽도 옳고, 그래서 바울이 양보해서 데리고 갔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바나바가 양보해서 이번에는 좀 쉬어라 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서로 다퉈서 마음이 처음에는 상해서 따로 가고 나중에는 또 화해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인 연약함과 한계로 인해서 지금 당장에는 내가 옳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지금 다 알 수 없는 어떤 면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항상 겸손히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서로 따로따로 각자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해서 적대시하거나 저주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며, 감정적으로는 자꾸만 좀 망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틀렸다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 잘 안 돼가지고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하는 게 막 솟아나오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축복하고 기도하며 우리 서로 다른 길로 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에는 더 크게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와 같은 사랑과 겸손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16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이제 바울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바울이 육로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서 수리아 지역과 길리기아 지역을 거쳐서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릅니다. 이제 루스드라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죠. 그래서 16장 1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은 이 디모데를 아주 잘 세워서 하나님 나라 이 사역에 아주 중요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죠.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을까? 사실 바로 앞에 15장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죠. 여기서 이제 논의된 주제가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계속 공격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제 잘못된 율법주의고 왜곡된 선민 사상이고, 그냥 뭐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 앞에서 할례를 받아야지, 최소한 이와 같은 이런저런 율법들은 지켜야지 하나님 백성이 되지라는 방식으로 계속 이제 복음의 사역을 흔들었는데,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공격과 방해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복음을 받고도 흔들리는 이제 유대인들이 생겨나자 공의회로 모여서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이제 할례를 받을 필요 없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조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 대한 교리를 여기서 확실하게 확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가장 중심에 있던 바울 자신이 자신의 동역자로 세우고자 하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는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아마 할례를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왜 그러면은 이 할례를 베풀었는가? 이 디모데의 할례는 디모데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복음의 사역을 하고 그들과 이제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또 전도하고 선교 사역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디모데의 입장에선, 교회의 입장에선, 사역자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선 할례 받을 필요가 없지 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할례를 받지 않은 디모데가 이제 영향력을 끼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의 원리를 따라 할례를 베푼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는 이 바울의 일관성 없어 보이는 행동을 더 근본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일관성 없어 보이는 행동이 나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취한 일관성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에 유익한 것들, 결국에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심지어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까지도 이제 선택하며 희생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할례를 받은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들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4절부터 10절을 보면 바울은 이제 근처에 있던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지속하려고 하죠. 그런데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바울이 계획한 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발걸음을 막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환상을 보게 하셔서 마게도냐 사람의 우리를 도우러 건너오라 하는 이 환상을 보고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외적인 장면이죠.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간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성이 딱 들리거나 환상이 딱 보이거나 하는 것은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꺾으시고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네, 이 주체가 6절에서는 성령이고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고 10절에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바울은 환상을 본 후에 곧바로 이제 주께서 원하시는 마게도냐로 떠나려고 이제 힘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마게도냐로 가기 위한 준비와 이제 노력들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분명하게 삼고 전진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이제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사역들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을 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가진 가장 큰 축복이고 놀라운 특권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너 거기는 가면 안 된다라고 막 갑자기 악몽을 꾸게 하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 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해주시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저와 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또 소그룹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나도 원하면서 추구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삼위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결정들을 해나가면서 더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1절부터 15절을 보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제 11절에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막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분명하게 똑바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에 이제 항해술의 한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한 번에 이렇게 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축복하셔서 이제 순적하게 갈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것을 또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11절, 12절에 보면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는 경우 이제 성인 남성 10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 이제 회당을 짓지 않고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가나 이제 물 근처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쉬운 물 근처에서 모여서 이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곳을 찾아서 이제 강가를 찾아서 바울이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인도하셔서 이미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크게 4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우리 겸손히 대해야 하는 그런 상황 앞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또 사랑으로 이제 겸손히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선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또 분명하게 우리가
아는 문제 앞에서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다 하는 그 기준으로 또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게 우리의 습성이거든요. 그러나 안 된다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끊어내고, 가라라고 하면 네 하고 순종하는 그런 태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두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준비해 두신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을 인도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인도하며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또 축복을 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과 공동체와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